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신자라는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금년에 계속해서 매주 할 수 없지만 격주로 말씀을 증거해야겠다 이렇게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를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쭉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각종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다가온다라고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줄줄이 이야기를 해오고 말씀을 해옵니다. 그렇게 환난이 다가올 때 성도들의 신앙은, 어떤 성도는 더 강해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더 믿음이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떨고 움츠리고 신앙을 더 멀리하는 사람도 생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사는 신자라면 이 시대를 바로 분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영접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바로 알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바른 길을 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생명을 걸게 된다는 거예요. 어두운 시대가 와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며 재림하게 된다라고 1장 7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뭐한다고 그러죠? 애통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통하기보다는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올수록 더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기록한 목적을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5가지 중에 2가지로만 나눈다면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왜 기록했느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첫 번째가 복을 받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뭐 하는 메시지? 그렇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듣고 하는 것은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느냐면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는 성도가 돼야만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오고 권고가 와도 이기는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준비하는 신자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또 환난을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신앙이 바로 무엇이냐. 준비하는 신앙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준비한다는 건 뭘 준비한다고 생각하세요? 운동선수는 뭘 준비해요? 이기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몸을 만들고 훈련하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우리가 준비를 잘한다는 건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반드시 그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듣고 공부하면 뭘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뭐하는 신앙? 이기는 신앙, 승리하는 신앙.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가서 7교회에게 말씀합니다. 7교회에 말씀하는데 여러분 7절에 보시면 그러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귀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성령으로 듣고 믿음으로 들었을 때 어떻게 되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누구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 여러분 11절에도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반대로 지는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에게 지고 세상에 지고 병마에 지고 악에게 지고 우상에게 지고 전부 지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음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기는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은 이기기 위해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무장하는 신자가 되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거기뿐 아니라 17절에도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기는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기는 신자가 있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 26절에도 가서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에도 3장 5절에서도 그럽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하고, 또 여러분 12절에서도 그럽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기는 자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에도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영광의 보좌를, 승리의 보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준비시키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시대는 시대 자체가 환난의 시대입니다. 환난의 시대인데도 그 환난을 괴로워하지 않고 더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환난 속에서 뭐하는 즐거워하는 자예요.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히 하늘 보좌에 앉아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것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감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다른 사람들은 다 가정에서 있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오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복을 받게 하는 책이다. 두 번째는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준비하는 신자가 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실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전기 충전기로 이렇게 충격을 줘봤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은 언제 충격이 올지를 안 알려주고 한 사람에게는 2분 있다가 충격이 올 것이다 알려줬는데 2분 있다가 충격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을 바닥 차리고 충전이 오는구나, 충격기가 나한테 충격을 주는구나, 그래서 그걸 놀라지 않고 버텨내야 된다. 언제 충격을 올지를 모르는 사람은 편안하게 태어나겠다가 충격이 오니까 깜짝 놀라면서 기절할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는 신자와 준비하지 않은 신앙은 완전히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난다는 것을 그냥 간접적으로는 인용한 것이지만 이렇게 달라진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안 죽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으면 마스크도 안 쓰고 손도 안 닦고 감염된 사람하고 나는 믿음으로 사니까 안 걸려고 그 사람 옆에 가면은 걸릴 수 있죠. 마스크 쓰고 손을 깨끗이 닦고 만날 사람을 만나고 안 만날 사람 안 만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여러분 안 걸리고 넘어갈 수 있죠. 하나님이 또 보호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그러나 이 잘못된 이단들은 전부 다 요한계시록을 공포의 책으로 몰아갑니다. 왜 공포의 책으로 몰아가죠? 공포를 조성해서 자기들에게 이득을 챙기기 위한, 또 이득을 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포의 책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목적이 뭐라 그러죠? 복을 받는 책, 준비하게 하는 책, 이런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를 구분할 줄,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이 기록한 목적은 시대를 구분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대를 쭉 지금 노아시대, 창세기 에덴 동산부터 시대를 쫙 구분해 놨는데 구분해놓은 것을 지금 할 수 없지만 지금은 환난의 시대라 이렇게 말해요. 환난의 시대. 이 환난의 시대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감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두 가지의 선명한 뜻이 있고 그 배우는 목적은 시대를 구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이 시대에 등불이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다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보면 분명히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누구에게 보냈어요? 요한에게 보내요. 뭐 했다고요?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걸 줬대요? 그에게 줬대.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것을 또 누구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천사에게 알렸대. 천사에게.
그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누구에게 또 알려줬대요? 요한에게 알려줬다. 요한에게 알려줘서 누구에게 또 알게 하려고? 이 땅의 수많은 종들에게 뭐 하려고?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에게 먼저 알려줬다. 그럼 요한에게 알려준 것,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인가? 2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2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첫 번째는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다 보여줘서 다 증거했다. 본 것을 증거했다고 하는데 그 본 것을 증거했다는 말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누구래요? 그게 하나님, 바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됐대. 육신, 인성을 가지신 분이 이 땅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많은 믿는 사람들의 죄를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이 2절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은 전한 복음이라고 해요. 전한 복음. 이미 되어진 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되어진 일뿐 아니라 2절 하반절에 보면 곧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자기가 본 게 또 뭐였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바로 자기가 본 것 뭘 봤죠? 여기서는 지금 얘기를 안 했지만 1장, 2장, 3장 계속해서 본 것을 증언했다. 그 본 것이 뭐죠? 본 것이 첫째는 19절에 보면 1장 1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뭘 봤어요? 지금 있는 일, 지금 일어나는,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머리를 하늘로 두고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게 돼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본 것, 지금까지 되어지고 있는 일들과 두 번째는 장차 될 일을 기록하리라. 장차 될 일, 전할 복음과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전부 다 요한계시록에 말해놨다. 두 번째로는 이 본 것이 뭐냐?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뭐냐?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그럼 뭐죠?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 첫째는 뭘 봤어요? 7별의 비밀을 봤고 두 번째는 7교회의 비밀을 보았어요. 첫째는 7별의 비밀을 봤고 두 번째는 7교회의 비밀을 봤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쭉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별. 19절과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과 내가 오른손에 7별의 비밀. 7별의 비밀은 성경 전체는 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뭐가 가장 중요하냐? 주의 종과 교회가 가장 중요하다. 별과 이 7별과 7교회가 가장 중요하다. 그럼 여기 7별은 주의 종을 가리키고 7교회는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누구를 가리키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나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어떤 신앙으로 준비하고 무장을 하는 거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기는 신자가 돼야 된다. 그런 믿음을 준비한 자는 하나님이 이기도록 뭘 줘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7별의 비밀 중에도 첫째, 둘째는 나눠지는데 첫째는 붙들린 종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떨어지는 종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붙들린 종은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슬픔이 와도 모든 것을 이겨내고 주님과의 관계를 최상의 관계로 최고의 관계로 믿음의 관계로 붙들고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고 말씀을 지키는 생활을 하는 자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떨어진 별은 성경에서 앞으로 계속 요한계시록 공부하겠지만 떨어진 별은 17장, 요한계시록 17장이나 19장에서 같은 데 보면 그 안에도 있습니다. 떨어진 별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변질이 되어버리고
타락해버리고 또 우상으로 빠지고 세속으로 빠지고 잘못된 것으로 빠지는 종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회, 여기 일곱 교회의 비밀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때가 되면 조그만 환난 때문에, 조그만 어려움 때문에 전부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이 변질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외면하고 세속으로 빠지고 우상 숭배로 빠지는 신자들이 계속 일어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전해서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미리 준비하면 고난이 오고 슬픔이 와도 흩들이 이겨낸다는 거예요.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고난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의미와 뜻이 있는 겁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야, 앞으로도. 그래서 그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고연히 마음이 슬퍼지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도 얼마나 정말 준비하고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붙들린 신자, 하나님의 붙들린 종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 저도 끝까지 하나님의 붙들린 종이 되게 해주세요. 나도 언젠가는 힘들면 모든 걸 놔버리고 변질되고 타락하는 것은 아니지. 그런 두려운 마음도 이번 주간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인터뷰하고 싶다. 조금만 어려우면 아무개는 어떻게 할 거냐, 아무개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보다 더 위험한 일이 생기고 고통이 온다고 성경은 인재양 나팔재앙이 불어 닥칠 때마다 고난이 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는 그때부터는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목사님, 나는 그때부터 숨어서 갈 거예요. 나는 먹을 거 잔뜩 사다 놓고 챙겨놓고 다락방에다가 냉장고에 챙겨놓고 이제 밖에도 안 나올 거예요. 그 별놈의 사람이 다 있을 거로 이렇게 마음속에 환상으로 느끼게 해주다. 찬영이 형제는 얻을 거예요. 조금 문제가 있으면 하루 나 모든 걸 내 편에 쥐고 내 살 길로 갈 거예요. 어떻게? 그까지 믿을 거예요. 정말요. 각서를 써. 이거 지천인들은 그랬다잖아요. 막 전도하기 위해서 이 손을 무릎 때문에 가지고 피로 혈서를 썼거든요. 혈서. 전도를 내면한다. 그런 각오를 시켰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잖아요. 다시는 일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을 느꼈잖아요. 그래서 폴론에다가 내가 써놨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무엇이 중요하느냐, 무엇이 중요하느냐. 붙들린 종이 있고 붙들린 신자가 있고 또 떨어지는 신자가 있고 떨어지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명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 보니까 왜 복이 있는 책이냐, 이 예언의 말씀을 구하는 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라고 해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전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에도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 그러니까 전해주는 자도 복이 있고, 오늘 여기에서는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들으려면 전해주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해주는 자, 또 듣는 자, 지키는 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준비하고, 야, 우리는 핍박을 받는 게, 고난을 받는 게 그게 복이로구나, 그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사람들이로구나, 이걸 생각하고 여러분이 끝까지 말씀을 읽고 잘 듣고 지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처음 왔을 때 그 열매도 없이 우리나라 와서 성경책 가지고 와서 몇 사람 말하다가 순교를 당했다고. 매 맞아 죽고 이래서 죽고 저래 죽었다. 그래서 야, 복음이 이 민족에게는 전파가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순교를 통해서 또 다른 선교사를 보내서 지금까지 한국은 급성장하는 일, 경제적으로도 나라 전체로도 두각을 나타내는 급성장의 좋은 국가, 전 세계에 떨치는 국가가 되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오늘 아침까지 72개의 나라가 우리나라 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를 완전히 멸시천대꾸로 되고 여기저기 비참한 나라가 돼. 애통이 나오는 거, 애통이. 선교사들이 이 카톡을 보내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워지고 선교가 다 후원이 끊겨가지고 너무너무 막막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왜 한국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똑바로 보지 않는 신자들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1일부터 3일까지 금식하자고 어떤 사람은 나한테도 그렇게 보내왔어요. 아,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이 카톡에다 올려놓고 이것 좀 보세요. 이게 오늘부터 3일 동안 금식하자.
금식한다고 해놓고 또 그분은요 오지도 않으시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금식하자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신 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은 계속 이기는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키는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마지막 때는 환난의 시대라는 것을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미 또한 아버지 예언서들을 통하여 밝히 알려주셨건만 조금만 어려워도 우리는 내 중심으로 하나님 내 편한 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이렇게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한 준비하는 신자는 어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신자가 되게 하시고 지키는 신자가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서 저 영원한 영생 천국으로 이사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끝까지 유중의 미를 걷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